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16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자녀들 보내주셔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귀한 선생님들께, 우리들의 또 지난날의 추억 속의 은사님들께 문자와 또 전화로 연락드리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한 그러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충만한 빛과 소금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유전자가,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두운 그러한 침침한 곳은 밝은 빛을 드러내며 환하게 웃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하며 지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오늘 주일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가 모든 곤비한 그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 주님의 생기로 살려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피부로 느끼게 하시고 삶으로 증거되는 놀라운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행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루하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모든 원수마귀의 아버지 불화살과 그리고 견고한 진이, 사방의 아버지 하나님 함정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골방에 들어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버지께 조용히 기도드릴 때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을 속히 응답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사한 그 은혜를 우리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처녀들 일생의 삶 가운데 성령님 늘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세상의 문화에 통화되지 않고 온전히 말씀 위에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 경동교회 아버지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스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고개 숙인 모든 자녀들을 사용하시소. 이 세대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애타는 부흥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의의 병기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량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후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전에 보내주시고 준비한 예물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사 이른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일생 동안 주님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고민하지 않게 하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의 축복들이 한량없이 삶 가운데 부어지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이 나사렛 예수의 중보기도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할 때 듣는 모든 주님의 양들의 마음문을 준비시켜 주시옵고 한량없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꼭 지키며 살아가야 할 당부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절대 무시하고 지나가서도 지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사탄의 박해와 그리고 모욕과 그리고 충동질에 대비하여 한 자녀들도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위함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그 주님의 영생의 기쁨을 여러분과 저에게 나눠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주님은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화된 경건한 새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남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 바로 예수라는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진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한 예배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들어가 살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말과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달한 천국의 우편부의 삶을 살다가 오늘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건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천국의 본향으로 다 함께 이사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선한 삶이 보존되기를 바라시며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7장 1절과 2절과 5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으며 아버지께서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말하며 행동하고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한 삶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잘못된 행동임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이제는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고자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결단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의 선한 믿음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고자 원하심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생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도록 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받게 되는 온갖 유혹과 모욕과 그런 모욕 속에서도 기꺼이 우리가 인내하며 참을 수 있도록 그러한 에너지를 공급하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거룩한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도구들로서 사용됨을 늘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은 누구나가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영광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상급을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저축하시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전도의 이 사명을 아멘 하며 묵묵히 그들은 감당하였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스승인 예수님은 우리의 조상들이 그토록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와서 함께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후 여러분의 죄를 사함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전도의 외침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통로이며 또한 축복을 하나님께로 받는
통로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3년 6개월간의 그 공생의 그 영광의 길을 함께 따라 걷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도 함께 따라 걷게 될 그 영광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세상의 악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화될 수 있음을 이미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라며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그리고 인내로 참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겨야 할 것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진정으로 12제자들 모두가 끝까지 영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 안에 배신자가 있음을 고발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하던 제자였던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여러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완악한 본성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그는 악한 생각에서 더 나아가 오히려 더욱 완악하여졌고 결국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여 쓰임을 받다가 종래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도대체 여러분 왜 이러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것일까요? 그토록 다른 제자들보다 명석하고 계산이 빠른 총명함이 있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의 영이 그를 지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단 한 번도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따라만 다녔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자녀가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 지금까지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생각이 난다면 우리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고단한 사역 중에라도 늘 자신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기쁨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사셨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기쁨의 삶을 초대하고 푼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나눠주시고자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충만한 천국의 기쁨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은 사랑했던 여인이 세상을 떠나고 난청이 찾아오면서 한때 절망에 빠졌습니다. 현실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어느 수도원을 찾아가 자신의 힘들었던 그 사정을 털어놓으며 앞으로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조언을 간청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수사는 방으로 들어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구슬 하나를 꺼내보게. 베토벤이 꺼낸 구슬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한 번 더 상자에서 구슬을 꺼내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베토벤이 꺼낸 구슬은 검은 구슬이었습니다. 그러자 수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모두 1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데 8개는 검은색이고 나머지 2개는 흰색이라네. 검은 구슬은 불행과 고통을, 흰 구슬은 행운과 희망을 의미하지. 어떤 사람은 흰 구슬을 먼저 뽑아서 행복과 성공을 빨리 붙잡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네처럼 연속으로 검은 구슬을 뽑기도 한다네. 수사는 힘들어하는 베토벤을 향해서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자 안에는 아직 8개의 구슬이 남아있고 그 속에는 분명 흰 구슬이 있다는 거네.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같은 양의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일만 많았다면 오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내 인생에는 불행보다 행복한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2번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실패를 맛본 경험을 했어도 결국 우리의 삶의 진정한 최후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 하나님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실패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 예수님이 가신 영광의 길을 따라서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거룩한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담대히 걸어가는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한 가지 공통된 현상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악인들이 여러분과 저와 같이 구별된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녀들을 핍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세상과 구별된 자녀들의 선한 영향력은 저 세상의 부패를 지연시키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항해하고 있는 수많은 바닷길의 그 배들을 향해서 한 줄기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존재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언제나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남기며 살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과 10절과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참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영생의 기쁨을 간직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사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맛을 내며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으로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거룩한 삶을 살며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 제목이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인데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여기 아담과 하와가 그 우리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거기서 가인과 아벨과 셋에서 이렇게 나누어졌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따먹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죄악을 범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 세대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죄악을 범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인의 후손이 그러니까 라멕인데 그 라멕에서 라멕이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2명 아다와 실라를 맞이했는데 그 2명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창조의 질서가 파괴가 된 거죠. 왜냐면 아담은 하와, 그렇게 하나님은 한 명과 한 명을 짝지어 주셨는데 한 명에 2명을 짝지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창조의 질서가 파괴가 됐었는데 저 셋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셋이 후손이고 노아예요. 오늘 나오는 인물인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방주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막 죄악들이 막 행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만드셨던 걸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이 한탄하고 근심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신은 완벽한 존재인데. 그럼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한탄이라는 단어가 고역, 쇠약, 극도의 괴로움, 상처받은 마음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처를 받을까? 하나님은 신이고 완전한 존재인데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선악과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냥 하나님이 그때 그 당시에 바로 그냥 죽이시고 그냥 저 해버리셨으면은 그건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셨잖아요. 네, 끝까지 그 아담과 하와를 기다리셨고 그것이 이제 사랑으로서 드러나는 건데 다음 장에 보시면 A와 B가 있어요. A과 B가 있는데 A와 B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A만 남겨두고 B가 떠났어요. 다음 장에 B가 이렇게 떠났는데 근데도 사실 B가 떠나면 A도 떠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A가 떠나지 않고 다음 장에 보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바로 처단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된 것들을 아심에도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근데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일까요? 네, 노아의 방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유명한 장면인데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다 만들고 사실 그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그걸 하루 동안 빼먹지 않고 늘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래 보시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어떻게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노아가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순종하게 만드셨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 하나님께서 아시죠? 동물을 암수 짝을 만들어서 다 넣으시고 그리고 노아와 7명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을 방주에 넣으세요. 그리고 다른 예전에 가인의 후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물에 휩쓸려서 심판이 되고요. 노아만 결국 이렇게 살아남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어떻게 보면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모습을 보면 사실 노아도 노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7명이나 가축들이 다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과 좀 닮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혹시 이 사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왼쪽에 사진. 동생의 깃발입니다. 네, 동성애 깃발이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예민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동성애 깃발이 어떤 색이죠? 무지개입니다. 네, 무지개잖아요. 오른쪽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홍수가 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저 무지개를 띄워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무지개가 사실 요즘 세상에 와서는 저렇게 어떻게 보면 동성애 쪽에 그렇게 쓰여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여러분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인권과 신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인권, 사실 동성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인권을 주장을 하잖아요. 나의 권리가 있고 내가 같은 사람을 성을 사랑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사실 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또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진화론이라든지 창조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는 것과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하나님 뜻으로 잘 가고 있나? 나는 어떤 사람일까?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에 네, 제가 퀴즈를 하나 그냥 재밌으라고 만드는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근데 이거 하나를 맞춰보시겠어요? 방주를 만든 후에 대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나이를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보기를 올려놨는데 몇백 살에 그러니까 노아가 몇백 살에 대홍수가 났을까요? 예,
4번? 4번이 몇백 살이죠? 800살? 땡, 틀렸어요. 다른 친구도 있어요? 몇? 3번? 3번? 아, 땡! 700살은 아니에요. 친구. 2번 600살 정답이에요. 네, 정답입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선물 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 네, 짧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최지원, 그리고 권영남, 나주원, 그리고 박예선, 이수빈 반가워요. 그리고 아까 전우연, 그리고 최민성, 우리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 주 언제죠, 여러분? 친구들 다음 주일이 언젠가요? 우리 5월 23일이네요. 우리 5월 23일 날 다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